부성 3부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네. 마음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내 입에서 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했어야겠다. 긍정의 힘, 또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많이 있었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기본에는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자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차녀 이제 그 졸업식 때 유치원 졸업생 때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노래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제목이 있어요. 넌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가사 중에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네.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다들 부르는 네. 노래입니다. 하여튼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로. 근데 오늘 딱 말씀이 이게 아이들이나 뭐 네. 이게 다음 세대들한테 넌 할 수 있어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말 한마디가 되게 좀 저는 뭘 생각 없이 어떻게 진짜 훅 그냥 던져준 건데 그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신경의 어떤 변화로서 이게 하나의 그 전환점의 어떤 인생의 그런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특히 뭐 자녀나한테는 좀 그런 말들을 좀 더 자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향력을 무시를 못하죠. 말의 힘, 말의 언어의 힘이 참 중요한데 그것도 습관이 배겨야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퉁명스럽게 말을 이렇게 툭툭 많이 하는데 좀 집에서도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게 영향력이 큰 건데 거기에서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말에 생각을 하고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그 메시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 오늘 이사야 11장 9절이 성경 암송인데요. 잘 외우기 어려우시죠? 매일마다 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요즘에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저희는 제가 이제 처음에 부성 3부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하나씩 외우면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지 않으면은 그날만 외우고 잊어버리니까 한 장씩 외우라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부성 3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장을 다 외우든지 아니면 로마서 8장이나 짧게 갈 거면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뭐 시편 1편부터 시편 23편, 시편 121편 이 짧지만은 누구나 이렇게 내가 이 장은 외웠지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걸 아니면 에베소서를 다 외우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나중에 돼서 그 말씀이 잊어먹었을 때 다시금 기억할 수 있고 또 암송했던 것을 조금씩 이렇게 흐려졌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해서 이제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했었고 영상도 있어요. 구성부에서 네. 구성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네. 책 이렇게 몇 장 외워서 당시에 봅시다.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10분 몇 절이 아니라 몇 장. 네. 그렇게 외워서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외운 사람들은 거의 외워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요 날이 갈수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죠. 네.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 하기가 좀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의 그 성인식 하면은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을 이제 다 외워서 한다고 하는데 12세나 13세까지 이제 3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정도를 외워서 그거를 이제 한 권을 다 외워서 이제 성인식 날 발표를 하는 건데 10년 정도는 외워야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 어린 애들이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꾸준한 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신앙의 목표를 삼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하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작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외우자 해서 창세기 1장이 별로 안 길어요. 39장? 30 몇 절까지 있거든요. 31절까지 있는데 한 일주일인가 하니까 반 정도를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패턴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진짜 처음 외웠을 때 1장 22절인가 23절까지 외웠었거든요. 그 거의 3분의 1을 외웠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다 보니까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걸 애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성산부 모두가 성경 일독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는 거를 그냥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이 딱 오고 이렇지 않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암송으로밖에 안 지나니까 정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아니면 시편 23편을 외우든가 쉬운 것부터 해서 도전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고린도전서를 다 외우신다 아니면 로마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외우면서도 이게 그 논쟁을 토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면은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암송하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읊조리는 거다.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 그게 이제 남고 자연스럽게 이제 암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서 모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빌립보서나 다른 것들을 좀 짧은 거를 선택해서 한 권을 외워보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유대인의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근데 목사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제를 주시고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보다 어떤 딱 기회를 두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각자마다 그게 너무 다르니까는 제 마음 같아서는 창세기 그냥 1장부터 다 외우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1장 외우기 이렇게 하고는 싶었었는데 다 이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르니까 그때도 이제 조금 반응 오셨고 반응 안 오셨어요. 그거 나눔할 때도 주는 기쁨이 없어요. 받는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주시니까. 받는 기쁨이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다 함께 모였을 때 다시 한번 그거를 다짐을 받고 시작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같이 안 되니까는 조금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도 저희 있더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꼭 뭘 받아야지 네. 열심히 하고. 그럼 눈에 보이는 걸로 여기 딱 이렇게 사놓고 네. 아주 좋죠. 다 외우면 가져가. 네. 일찍 오면 선생님하고. 그 선한 경쟁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성장 위치, 부부는 성장해야 된다. 부성부 이제 그 제목이랑 비슷한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부부는 이제 이 6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부부의 어떤 성장의 단계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각, 환상, 그 다음에 실망, 현실, 좌절, 불행, 각성, 인정, 완성, 수용, 처월, 성수 이렇게 6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콩깍지가 쓰이는 첫 번째 단계, 우리 남편은 그냥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이제 사랑스럽고 이런 부분은 아마 지나가셨지 않았을까. 아직도 있으신가요? 지금 6개의 단계 중에 쭉 이제 어제 올라온 거 보고 보셨을 건데 우리 부부는 어느 단계 정도에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딱 갔을 때 너무 이쁘다, 우리 배우자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내가 뭐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하지만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귀찮다고 나 이제 피곤하다고 나 바쁘다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배우자를 만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두 번째 단계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부부니까 그래도 배우자니까는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바뀐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세 번째, 좌절, 불행. 우리 남편은 그래요?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결혼할 때는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안 하면 결혼 안 시켜준다는 가정에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의 싸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어떤 이제 관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쉽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만 터치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해 줄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든지 뭐 그런 거 다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이 좌절 불행 같은 포기하는 내 남편은 안 되구나.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담배를 끊으라 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구나. 아무리 잔소리하고 해도 처음에는 이제 들어줄 것 같았었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때로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죠가 무슨 뜻이냐면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 바꾸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꺾이게끔 되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각성 인정,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아무리 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재정 관리를 꼼꼼히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확한 단점과 정확한 장점을 깨닫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바뀌지 않는 거. 성격 같은 경우 성격이나 꼼꼼한 거나 아니면 덜렁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오면 집에 오면은 양말 딱 벗어가지고 딱 뭐 빨래통에 딱 담고 옷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훌러덩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 친구가 그랬었는데 분명히 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다 벗어놓고는 맨날 우리 보고 야
어제 내 입었던 저거 어딨지 뭐 맨날 우리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쪽 방에 저기 네가 벗어났잖아 저기 놔뒀잖아 이렇게 다 가르쳐 우리 주는.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최수정 씨가 네. 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해도 그 습성이 이제 조금은 변화는 되겠지만은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그것만 보면은 좌절 불행이지만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이제 보완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각성 인정 네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수용 단계. 그 현실적인 것만 지극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품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조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는 거에 비유해서 생각이 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뭐 닭 치킨을 먹으면 이제 저는 닭날개를 좋아하고 와이프는 이제 닭가슴살을 좋아하면은 한 마리를 시켜서 똑같이 남기는 거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먹는 걸 비유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끔 이제 할 수 있는지.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는데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나는 돈을 잘 못 벌지만 돈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뭐 무조건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고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는지 누가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맞춰서 완성하고 보완해가는 부분들을 가정에서 갖추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월 성숙의 단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여서 부부를 맺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자라면은 그냥 생활하면은 되지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비전을 찾고 꿈을 품고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초월 성숙의 단계. 여기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충만하고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부성 산부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다 힘들고 최대한 열심을 뛰어야 되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을 수는 있지만 열심으로 이렇게 제일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주말에 너무 피곤해 귀찮아 이러면서 무조건 이제 쉬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부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란트,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정이 점점점 발전돼 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실지 거기에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과 그냥 뭐 그때 되면은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초월과 성숙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점점 이렇게 4단계라면 5단계로, 5단계라면 6단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마다 이거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 착각과 환상의 단계, 우리 남편은 너무 최고야, 단점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 관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이 안 보이면은 계속. 그렇지만 쭉 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늦게 나타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바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거기에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각자 생각하는 단계가 틀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봤을 때 우리 부부는 지금 뭐 완성 수용 단계인 것 같은데 배우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아까도 말씀대로 와이프는 좀 계획적이고 뭔가 할 때 네. 그리고 나는 좀 즉흥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뭐 예서 여행 가면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을 와이프가 그런 거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여행을 하면 계획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만약에 뭐 예서 여행지도 한 두세 군데 본인이 좀 알아오면 저는 좀 이쪽이 낫지 않을까? 결정 그런 좀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생각에 와이프가 저는 되게 좋아하니까 계획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걸 신경 안 쓰는데 좀 생각해보고 순간 긁으면 생각하니까 제가 그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제가 그걸 안 하니까 뭔가에서 본인은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면서도 하는 건데 저는 와이프가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또 생각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뭐 저는 완성 그런 부서 우리는 좀 그런 부서 서로 좀 약한 부분에서 잘 가져가는 어떤 완성 수용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뭐 지금 실망 현실이라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네. 한번 이거는 한번 얘기는 한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는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만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짤지 피곤한데 그냥 밥이나 먹고 이번 주에 그냥 어디 놀러 갈까 그럼 밥 먹고 그냥 뭐 직장생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뭐 직장생활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 이렇게만 많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인생에 대한 설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앞으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잘 나눌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가정의 어떤 그 모임 또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을 이제 잘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잘 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부부만 따로 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계획을 앞으로 인생에 설계하는 그것을 나눔하는 그런 시간들을 따로 떼어서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생각해보고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 6단계까지는 같이 가요? 다르죠. 네. 그건 저도 몇십 년이 돼도 1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보통 이제 3년밖에 안 간다. 길어도 3년밖에 안 간다. 사랑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1단계까지만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한 2단계는 3단계에서 인생을 끝내는 부부들도 참 많지 않을까. 포기하는 거죠. 그냥 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산다.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마라. 터치하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만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부분만 공유하고 어떤 부분들은 각자 그냥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믿지 않는 가정들은 더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보면은 거의 뭐 제 주변도 그렇지만 거의 저 3단계, 그렇죠. 3단계가 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3단계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뭐 왜 벌써 왔어? 뭐 그러면서 어디 출장 갔다 오면은 더 있다 오지? 그런다고 뭐 자기한테 남편 보통 이제 모임 같은 거 이런 데 가서 보면 와이프 아내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쓴대요. 자기가 뭐 나한테 뭘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각자의 삶을 그냥 나눠서 알아서 살고 뭐 그 안에서 뭐 이제 애들 키우고 그래가면서 그냥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이렇게 네. 저거 없이 어느 선 딱 지켜가면서 터치할 건 터치하고 뭐 터치 안 할 건 안 해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같은 사업하시는 분 모임을 해요. 모임을 해갖고 그게 당일치기를 할 때도 있고 1박을 할 때도 있는데 저하고 통화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의아하게 여기시는데 아직까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지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시거나 이제 조금 이제 물질이 많으신 분들도 이러한 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보다는 어떤 집안과 어떤 환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메리트가 없거든요. 워낙 이제 다른 것에 좀 즐거움과 재미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걸 이제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애쓰고 나가는 그 관점보다는 그냥 내 삶만 즐겁고 힘들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맺어주신 가정이다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우리 부성 산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목표와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연찮게 또 이렇게 연애 스토리를 이제 들어보면은 각자마다 이제 다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또 노력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러한 어떤 초월과 성숙의 단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를 나눠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나눠봐야 되는데 네, 다들 잘 안 오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각자가 참 물어보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는 영상통화 전화하시는 네, 지금 다 지금 자 집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네 빨리 이렇게 모여야 완전한 구성부의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초월과 성숙의 단계로 이제 가기 위해서 서로가 부부가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초월과 성숙의 단계 뭐 그런 거까지 뭐 신경 쓰냐 그냥 주일을 예배만 드리고 애들 잘 키우고 그냥 지내자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란 거죠. 그렇지만은 꼭 이 6단계까지 와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내 생각은 어떻다, 이제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 의견을 다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뭔가 하나를 이제 찾아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를 노력하는 시간들,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부부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로 이번 주는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단계에서 머무기를 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1단계에서 머물면
이제 시각이 좁아진 거죠. 배우자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제 도와주고 섬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물론 고단계만 있지는 않겠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있는 1단계 착각 환상에서만 빠지면은 내 남편만, 내 와이프만 제일 좋아 보이니까 그냥 둘만의 관계만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제 6단계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러한 이제 단계까지 가니까 이제 오늘은 네. 이쁜 전도사님이 계셔갖고 또 결혼도 안 하시고 미혼이시라 좋은 얘기만, 긍정적인 얘기만 나눠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 현실을 지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독신주의자였고 남편도 조지사님도 독신주의자였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각자 독신주의자였는데 어떻게 만나게 돼서 연애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증이 있어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각서도 받았거든요. 결혼해서 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단계별로 각서를 다 받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혼인신고를 남들은 금방 하잖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1년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저의 삶에 그러니까 오점을 남긴 그런 흔적이 있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저는 동거는 너무 싫어하는 주의였는데 그 중에 약간 고지식한 면을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오점이나 그런 게 싫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좋아서 독신주의자였다가 결혼까지 됐는데도 혼인신고하는 게 마음에 좀 이렇게 선뜻 가서 안 하게 되고, 혼인신고를 하는 날에도 엄청 떨리면서 정말 이거 잘하는 걸까? 불안해하면서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제 6단계에서도 현실과 그 두 번째 현실하고 뭐죠? 실망. 실망. 현실 속에서 실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저는 착각과 환상에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과 환상에 머무르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네. 나한테 시간을 주면 안 돼. 첫 번째 머무르게 해줘라면서 부탁을 하면서 때로는 좋을 때는 부탁, 나쁠 때는 명령. 네. 저는 그래서 1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요, 최수종 하이라고 하는 거 다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만약에 최수종 성격이 하이라 성격이었으면은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성격이 바뀌었다면은 분명히 하이라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고, 남편이 저울도 떨어지면서 자기가 케어 다 하고 우리가 정리, 보통 가정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보면은 여자분들 성격이 그러면은 남자는 뭐 그냥 모른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도 여자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 성격. 근데 그 부분은 남편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 가며 이렇게 케어해 가며 이렇게 잘 맞춰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각자 부부마다 다 그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수정 하이라 부부 봐라 이러면서 이제 비교해서는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서 노력해야죠. 네, 그 기준을 삼아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거든요. 최수정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그 불가능한 이제 믿음의 가정은 상관없고 그거는 믿음은 두 번째고, 성격상 전혀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 저렇게 바뀔 수 없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꼭 이제 션이나 아니면 최수정 하이라 이런 이제 좀 TV에 나오는 뉴스에 이슈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정을 닮아라. 왜 당신은 왜 저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정도 나왔을 때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모델을 두거든요.
남자를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걸 거의 세뇌를 시켜놔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정부로 나오면 다른 남자 집사님들의 얘기를 듣고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부정부를 나 혼자 나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기준을 밑에를 보지 말고 위에로 가야 된다. 늘 세뇌를 시키고 각자 이제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부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잘 인지하고 그 부부들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하고 이런 부분 내가 잘하니까는 그럼 내가 이걸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보완하고 이제 완성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우리 부부들도 이제 서로의 다름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수용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도와주고 배려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만 옥신각신하고 거기에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초월하고 다 품어서 그게 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그 배우자의 그 원한 점, 내가 정말 싫어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품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또 에너지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집사님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각자 오늘 각자 집에 가셔서 부부와 함께 우리 부부의 성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꼭 나눔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발전되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부성산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산부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부의 성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게 하시고 또 나눔을 하게 하시고 부부가 또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은혜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